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로 하겠습니다. 말씀도 충만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동행하며 전하는 하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2장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칩니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로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송구한 마음이지만 여전히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들과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구원에 들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한번 정리하자면요,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에 대한 내용, 그다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는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 서머나는 고난 가운데 충성된 교회, 버가모는 타협한 교회, 두아디라는 거짓 교사를 용납한 것을 책망하고 있고요, 사대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된 교회가 되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적지근한 교회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러한 책망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으니 이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셨죠. 4장부터 5장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6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인을 뗄 때의 재앙들, 그리고 나팔의 심판들을 배웠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함께 알 수 있었죠. 그 후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와 두 용들, 그 짐승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미혹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디의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장부터 16장까지는요, 결국에 하늘의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수님의 중보가 중단되며 일곱 천사들이 이제는 대접을 쏟아부어 최후의 심판이 찾아온 것을 발견했죠. 17장부터 18장까지는 세속의 권세들이 드디어 그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맞이하고 음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19장은요, 그리스도와의 그 혼인잔치로 참된 승리,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20장부터 21장까지는 사단은 결국 결박되고 천년왕국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가 공격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미 오시고 아직 오지 않으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장은요, 오늘 이 장대한 예언의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것은요, 그가 끝내 오시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가 끝내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처럼 남겨져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우리가 계신 곳, 그리고 우리가 갈 곳으로 속히 오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어느 것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받으면 성적이 A+부터 뭐 C, D, D는 안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F는 안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적표는 나오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과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외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들을 때 이유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신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있었어요. 차 타고 가는데 그냥 문득 차 타고 찬양 들으면서 가는데 갑자기 그 찬양의 마음이 마음속에 콕 박혀가지고 정말 지질이 궁상처럼 운전하면서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도 잘 안 보여가지고 운전하니까 뭐 티슈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럼 막 닦으면서 가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말씀 읽다가 그 말씀 위에 뜨거운 눈물의 방울들이 막 흘러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뭐 그럴 때 보면은 항상 주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진 않으세요. 막 뭐 저에게 옆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랬니, 이래서 이랬니, 혹은 막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딱 한마디 하세요.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 이런 정말 마음속을 정말 후벼파도 그렇게 후벼팔 수 없는 촌철살인 것 같은 그런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이어지지가 않고 잊혀지지가 않죠. 길을 걷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이유 없이 생각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길을 걸어가고 하거나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그 많은 현장의 속에서 드는 신앙적인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계시지만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딘가에 잘 기록해 주세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들을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잊혀져 갈 때 예수님이 여전히 너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너의 곁에 너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계속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쪽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이쪽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길이 있어 라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안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께서는요,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나셔서는 다시 나가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역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거하셔서 예수님을 소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님 못 느끼셔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설교 전에 함께 나눴던 교회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면 사단의 공격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보호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믿기 시작하면 크고 은밀한 비밀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젊음의 때를 허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켜 주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에서는요, 주님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날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비밀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요,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처음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을 수 없겠죠.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도둑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도둑이 한번 들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할 때 병원을 갈 걱정이 없고 돈이 많을 때는 가난하여 굶어 죽을 걱정이 없어요. 세상의 이치들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럼 끝까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끝이 있다고 말하는 그 성경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C.S. 루이스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금 추가적으로 의역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밑이 부드럽고 갑작스러운 굴곡도 혼란스럽게 하는 이정표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길과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사단이 사단의 입장에서 사단이 지필한 것처럼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릴까, 지옥으로 인도할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 떠나게 할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그래서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길은 내 인생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기까지 하며 심지어 오르막이라는 내리막이라는 어떤 그런 경사로조차 없어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이정표와 표지판조차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다니기에 너무나도 참 편안하고 자유로운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지옥을 단지 어떤 불에 타고 고통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되기 쉬운데 지옥의 실제는 자기 중심성에 갇힌 실제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C.S. 루이스는 덧없는 꿈과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황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덧없는 꿈속에 갇힌 것처럼 나는 괜찮을 것이고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를 거절하고 땅을 선택하면 결국 내가 선택할 땅은 지옥의 한 구역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면 이 땅 역시 하늘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거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아무런 굴곡이 없습니까? 굴곡을 만드십시오. 제가 올 여름에 원래는 거지전도 여행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거지전도 여행 아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몇 명 아시는 분 계시네요. 돈 한 푼 갖지 않고 선교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뭐 거제도나 뭐 대전이나 대구나 완도나 이런데 진짜 돈 한 푼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도까지 가는 차값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제해서 티켓 주고 완도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무일 뿐인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고 도움의 손길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거 쉬울 것 같죠? 내년에 봅시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인생이 평탄한 것 같다면 선교의 여행을 떠나십시오. 복음을 들고 당장 이촌동이나 당장 서울역이나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단박에 쫓아낼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임을 공교원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주여 3번 하고 전심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핍박 바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안전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인생은요 전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의 고통처럼 찾아오는, 결코 피할 수 없게 찾아오는, 도둑과도 같이 찾아오는 그날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실감이 안 돼요. 사실 설교를 하는 저도 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 거에 대한 두려움과 언제 오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의 마음들이 잘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요? 우리가 누워있을 때요, 우리가 잘 때요,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음란에 빠져 우상에 빠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찾아와서 너 어디에 있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너무 늦는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말씀처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린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주일에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삶을 구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크리스천을, 특별히 2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사랑과 축복으로 그 은혜를 감당하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너무나도 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몫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시기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그러지 못할까 봐 굉장히 염려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니다. 생명수를 값없이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과 신부, 즉 성령과 예수님께서 오라고
오라고 말씀하신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오라는 너 이리 와라 라는 어떤 사람의 오라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 주님의 나라가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본인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문을 좀 더 살펴보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마라나타를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오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약속으로 주신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하단 자막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도 마라나타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의 일원이 되라, 어떤 교회의 그냥 성도가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있어서 그냥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자 초청이다라는 것이에요. 17절의 말씀 말미에 목마른 사람들은 오라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람들은 오십시오. 이것은 앞서 마라나타를 바라며 선포하는 이 초청과 권면이 예수님을 단순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갈급한 자에게도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7절의 말씀을 세 부류로 구분해서 보자면 예수님이 먼저 오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너도 예수님의 사람이면 이거 같이 선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선포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갈급한 마음으로 너도 같이 선포한다면 너도 같이 그 영광 가운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얻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건이 없음에도, 값을 치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무 값이 싸서요? 너무 값없이 받아서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저기 장건호 전도사님이 10,000원짜리 뭉치 이렇게 들고서는 10,000원짜리 한 장씩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죠? 많이 이상합니다. 신고하십시오. 근데 이거 안 받을 사람 있습니까? 물론 안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바꿔서 얘기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회사나 학교에서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강의가 끝났는데, 회사가 끝났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서서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러는데 10,000원짜리 여러분들에 나눠드리겠습니다 탁 뿌렸어요. 안 주워갈 사람 있습니까? 공짜예요. 프리예요. 이거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여러분 사용하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쓰시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라고 착 나눠주면 여러분 그거 안 가져갈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바꿔서 제가 그 10,000원짜리 한 장 말고 100,000원짜리 한 장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서 막 마른 다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보십시오. 100이면 100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왜요? 담겨있는 봉투가 검정 비닐봉투여서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요? 쓰레기 같아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런 것과 같아요.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선택해보지 않으면 내가 선택한 무엇인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공짜로 주신대요. 값없이 주신대요. 자기의 생명도 그렇게 값없이 주셨어요.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나는 그게 관심이 없네.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주님에게서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구원의 선물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마쳐요. 힘들었죠? 전하는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의 마지막 문구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하필 마지막 주에 그런 일이? 이거 정말 왜? 이제 세상이라는 영화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엔딩 크레딧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영화가 끝날 때 영화를 나가겠죠. 자신의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갑자기 그 영화에 등장했던 배우가 영화관으로 들어와서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찾아주신 관객과 악수를 하며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 심판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설교를요, 22장 20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22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